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신약 173쪽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 아침 말씀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깨끗게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방법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갖다가 깨끗게 하신다면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포도나무니까 뭐 자르시든지 꺾든지 태우든지 껍데기를 깎든지 그거는 내가 상관할 게 없는데, 그 포도나무라는 비유니까 그 당사자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가지치기를 하실 것인지, 정말 부러뜨리실 것인지, 태울 것인지, 껍질을 홀딱 벗기실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내셨는데요, 그것을 복된 수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끗게 하시는 복된 수단, 복된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시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범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범죄를 어떻게 나를 깨끗게 하시는 방법을 쓰느냐? 시편의 51편 2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다윗이요, 자기가 죄를 저지른 다음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했던 고백의 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지면 그 끝이에요. 죄 지었으니까 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적인 낙인이 찍히고 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돼도 승리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못 돼도 승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게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빈부에도 처하고 부한데도 처하고 비난데도 처한다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도 거부하거나 안 좋다고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이 비록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을 일이 있었어요. 보통 엉덩이 주사 같은 거는 뽕 맞아도 그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링거 같은 거는 맞을 때 보면 거기다 반창고를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반창고를 띄고 나면요, 주사바늘 뽑은 다음에 거기 동그란 밴드 붙여주는 거 그거 말고, 그 주사바늘 꽂혀 있는 동안에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걸 떼고 나면 그 주변에 때가 묻어 있어요. 이렇게 반창고 모양으로 네모나게. 근데 그게 잘 안 져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도, 침을 묻혀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잘 안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 밤에 샤워할 때 그 부분을 갖다가 비누칠을 해서 빡빡 문지르게 되죠. 그러면 주변이 뻘겋게 되죠. 하지만 그거 떼느라고 주변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쓰시냐면, 그 죄를 깨끗이 빡빡 문질러서 주변까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비록 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또 내가 어떨 때에는 죄로 말미암아 많이 실망하게 되어주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냅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조차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의 때를 빡빡 문지르게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임시적으로 쓰시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요, 범죄도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사람이요 망했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망했는데 그 망한 걸로 인해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깨끗하고 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희게 되어지는 것은 비단 자비와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샤워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문지르려면 떼수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태리 타월 그랬죠. 왜 이태리 타월이라고 부르는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게 타월이 들어올 때요, 그 천이 이태리에서 재료가 수입됐다고 들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방직이나 이렇게 섬유에 대해서는 세계 1위니까 그런 걸 다 해내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태리에서 수입했다 해서 이태리 타월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거 가지고 이제 문지르지 않습니까? 그 면이 스포츠 타월처럼 맨질맨질하지가 않아요. 거칠고 정말 빡빡 문지르면 뻘겋게 진짜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아프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의 피부에 맞닿아서 밀게 되기 때문에 비록 밀릴 때는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이태리 타월만 보면 경기를 할 정도로 엄마가 나를 오늘 한 껍데기 벗기는구나 싶어가지고 겁을 낼 정도로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만 그렇게 될 때 내가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이와 같이 멸망함으로 내가 희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을 갖다가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여름에는 땀을 흘려야 되고요, 또 겨울에는 우리의 몸에 스스로서 열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죠.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하여서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적정한 우리의 몸의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요, 어떤 데에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어떤 정결함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에게 어떤 일이 하나 나타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 자녀 엘리에셀을 얻고 나서요, 여행 중에 모세의 부주의든지 아니면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의 고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에게 행해야 하는 예식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모세가 중병에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식이 뭐냐면 난지 8일째 된 남자아이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는데 이거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짤막하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그냥 추정할 따름인데, 모세가 부주의했든지 아니면 십보라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귀찮게 애 아프게 왜 해요 하면서 그걸 거부했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할 절기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치셔가지고 중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요, 어떤 때는 이와 같이 생명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에까지 우리들을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당한 이 병은요, 우리가 그냥 머리 싸매고 콘택 육배 한 개 먹어가지고 나을 만한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는 죽을 똥살똥하는 그런 병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또 그러한데 내모시는 겁니다. 마치 죽이려는들 병들게 하셔서요, 깨끗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주신 것은 결국은 이유가 뭐였어요? 왜 이 병을 들게 하셨다고요? 엘리에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정결의식이거든요. 그건 정결케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냐? 정결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왜 죽을 것 같은 위기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또 앞에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서 범죄하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게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왜 주시냐?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오늘 또 샤워시키시는구나, 이 일로 통하여서 나를 깨끗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이러한 큰 일들이나 당혹스러운 일들이나 난처한 일들을 당하지 않으면 깨닫지 아니합니다. 쇼크가 없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해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수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혼낼 때 그냥 사분사분 얘기로 끝내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매를 한 차례 때리잖아요. 손바닥을 때리든지 발바닥을 때리든지 궁둥장을 때리든지 이렇게 때려서 충격요법이죠. 그건 정신 차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죠. 한 번은 괜찮은데요, 이게 두 번, 세 번이 되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않고 미국이 어쩌다, 북한이 어떻다, 중국이 어떻다, 러시아가 어떻다 이렇게 뒷북치는 소리들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야무지게 가르쳐 주시는 때가 한 번 있어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이 나고 안 나고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딴 사람들한테 가고 비비면 되는 줄 알고, 우리의 힘을 기르면 되는 줄 알고, 무기 몇 억짜리 무기 한 개 사오면 될 줄 알고,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깨끗하라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깨끗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치셔요? 가만히 놔두질 않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냔 말이에요. 괴롭게 하냔 말이에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왜 잘 때 더럽게 이도 안 닦고 손도 안 씻고 세수도 안 하고 발도 안 닦고 그렇게 더럽게 자냐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자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방법들을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범죄로, 어떨 때는 고난으로, 죽을 것 같은 위기의 병 같은 걸로 우리들에게 자꾸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 주신다고요? 깨끗하라고요. 그때 당장의 샤워실로 달려가야 됩니다. 회개의 샤워실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물론 범죄해서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어쩜 그게 자기를 회개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근데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물론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갖다 째깍째깍 알아챈 거예요.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은 안 맞잖아요. 한 번 맞고 말지.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요, 몹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입에 달고 있는 소리가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이 입에 달렸어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요, 잠을 자는데 이 자매가 커다란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 낑낑 매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면 그 어깨에다가 그 큰 십자가를 메고 지나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네? 십자가 이딴만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길에 질질질질 그걸 갖다가 자기 무게 몇 배가 되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질질 끌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뭐 랄랄랄 뭐 이렇게 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주여, 그 자기가 그냥 의식이 있었을 때 대니했던 말처럼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그냥 낑낑 매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어깨가 무너질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들게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길에 딱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앞에 딱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 말 하기 전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예수님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목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금 품에 넣고 다니기 쉽게 좀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좀 모양은 유지해 주시지만 좀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가볍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등짝 뒤에 늘 꽂고 다니시던 톱을 꺼내셨죠. 목수시니까 예수님은 딱 꺼내셔가지고 그 자매의 십자가의 무거운 큰 십자가를 잘라주셨어요. 자매는 그거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또 부탁했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직도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힘에 겨운데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또 잘라주셨어요. 똑똑 이렇게 어깨에 보니까 아직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잘라주셔요. 양 날개도 십자가 날개도 자르고 그 길이도 자르고 몽땅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래갖고 이제 십자가가 자기 무릎 밑에 정도 길이뿐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안 매도 되고 이렇게 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조그맣게 뭐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파는 거 그렇게 만들어져요. 요만한 거, 요만하게 말고 우리 강대상에 붙어놓은 것처럼 요만하게 돼갖고 이제 이거 이제 들고 다니기 좋다라고 그렇게 그거 들고 이제 계속 가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앞에 큰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요단강에 딱 걸쳐가지고 그 십자가를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람 또 와가지고 막 힘들게 낑낑 매고 막 어깨가 뻘개갖고 멍들고 왔다가 탁 걸치니까 그냥 그 강을 갖다가 탁 손쉽게 건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건너고 저 사람도 막 신나게 들고 와서 전부 다 무슨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그냥 척척척척 걸치더니 다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의 십자가를 탁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짧아가지고 요단 강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걸치지를 못, 너무 조그마니까 이거 갖고 뭘 걸쳐요.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들 꿈꾸다가 놀라서 깰 때가 있죠. 예? 저는 저번에 뭐 빚을 졌는데요, 막 빚쟁이가 나를 갖다가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막 진짜 막 곧 죽게 됐어요. 막 칼이 목 끝까지 들어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폭 하고 쑤시면 이제 저는 죽는 건데요. 근데 막 놀래가고 그때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내가 누구한테 또 돈 빌린 게 없는가 막 생각해보고, 꿈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 잠에도 너무 기뻐가지고요. 꿈이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잠시 그 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때 이 자매는, 주님 나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힘겹습니다, 이전에 하던 말을 하지 않고요, 그때 3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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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이 힘드시죠? 편하고 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결코 우리들을 무거워서 넘어뜨리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결국은 이 십자가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원하지 아니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을 아마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끗이 귀히 쓰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나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당하든지,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린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부도 안 당하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복이 호박처럼 뚝뚝 떨어질 줄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살면 똑같습니다. 한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재수니 아니면 누구 때문이니 하면 원망불평하고 사느냐, 이것 차이예요. 동일합니다. 똑같은 형편이에요. 어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더 당할 수 있어요. 아니, 시험 당하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시험 당해요? 시험 당할 일이 있어야죠. 늘 시험 저지르고 다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 잘 믿다고 와가지고 시험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없는 고통이죠.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죄악의 요소들을 분별하게 하고 판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두 번째 도구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뭐로써요? 말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방법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통내게 하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다 없애져야 되고 신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알아차리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모든 율례나 의식이나 제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죄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이 그거 통해 가지고 시대에 빠지겠죠. 아, 내가 이렇게 죄투성이 있구나.
하고 그냥 실망하고 말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죄를 비추면서 동시에 빛도 같이 비춰주세요. 전에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서요, 죄를 분노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선 우리가 집에서 죄를 최선을 다해서 죽이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이 역할을 어떤 것으로부터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비춰질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꾸 되새겨서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나의 상태가 어떤지 인간의 상태도 바르게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서요, 겉사람의 이러한 후패함을 자꾸 이기도록 만들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특별히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그분과 대화하고 동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그 죄를 집중하여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또 새롭게 발견되어진 영적인 빛과 함께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한 이러한 마음을 계속 지키도록,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나를 깨끗게 하는데 이 말씀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잠언 6장에서 그래서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 도시가요, 범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경찰서를 많이 세우고 순찰차를 많이 돌리고 막 순찰하는 병력을 많이 늘리고 그래도 이 범죄가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이 도시에 순찰차를 자주 돌리게 하는 것보다도 가로등 불을 밝힙시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리고 온 골목골목에 환하게 하얀 불을 대낮과 같이 밝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도시의 범죄율이 쑥쑥 떨어지더라고요. 빛이 비추었더니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비록 우리의 죄들은 들통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나를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를 쓰셔야지 돼요. 말씀의 빛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애를 쓰셔야지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도구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끗게 하시는 방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타인의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세요. 한때 신앙 고백을 했지만요, 타락해버리는 사람들의 사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내가 그와 같은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나하고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그 집사님이, 아니 그런데 그분이 이단에 빠졌대, 신천지 갔대. 아니, 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어디 기도원에 열심히 다니고 누가 많이 읽는지 말씀 읽는 거 경쟁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생활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전도 잘하던 그 집사님이 아니 이단에 갔대. 이런 걸 들을 때요, 우리들도 경각심을 일으키죠.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냥 맹송하게 성경책만 끼고 다닐 것 같구나. 안 되겠구나.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도 잘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내 주위에 그런 악의 요소가 없는지 나도 나를 살펴야 되겠구나. 반면교사 삼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신실한 자의 사례도 사용하시죠. 믿음의 사람이요, 죄와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는요, 약해서 죄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분발하고 힘을 얻어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같이 나도 열심히 해야지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할 때요, 그 잘하는 거, 그 사람 잘하지 마세요, 내가 따라가려니까 숨가빠요, 이런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앞에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은 잘 가게 놔두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 붙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 너무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좀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 왜 잘 가고 있는 사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이 잠시 쉴 동안에 우리는 더 열심히 뛰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됨을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쭉쭉 뚫려 나갈 그 구멍을 딱 막는 하수구 구멍과 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을 진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잘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내가 없는 면을 그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면이 어떻게 발휘되어졌는지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하대시하고 그걸 갖다가 평가절하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이거 남는 장사 아니에요. 이거 의도가 옳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인해 갖고 그 사람에게 이익되게 안 하세요. 열심을 품고 그가 하고는 열심을 따라서 우리들도 애를 써야죠. 이런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부패성을 깊이 인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새벽기도 때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겁니다. 계속 우리의 부패성을 들추신다는 거예요. 그래, 원래요, 잘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욕 들어 먹어요. 아니, 예배 잘 나오는데 왜 또 욕 들어 먹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잘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죠, 수요일날 나오시죠, 금요일날 나오시죠, 오전 오후 다 나오시죠. 근데 그럴 때 목사가 어느 때 한번 됐다 오늘 하고 그냥 다 잡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들어야 되는데 잘 나오는 사람이 꼭 듣게 된단 말이에요.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왜 출석 금은양물뿐이 안 하냐 뭐라 하죠.
성경 잘 읽고 있는 사람 보고 왜 성경 그렇게뿐이 안 읽냐 뭐라 하죠. 전도 잘하고 있는 사람 보고 왜 전도 안 하냐 이렇게 뭐라 하면 당하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자꾸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하고 자기를 스스로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새로운 죄를 발견하게 하게 하시고요. 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내게 숨어서 저기 꼬리를 감추고 있는 숨은 죄까지도 다 들추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결국은 이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들추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들추어서 제거케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나서야 자기가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 무엇이 부패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부패함을 갖다가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깨끗이 소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서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은밀한 죄를 발견하고요, 내게 이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으리라는 걸 짐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나는 감추어진 더 많은 죄가 있다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내어서요, 그 부패한 마음을 보게 하신 거죠. 뭐가 너의 죄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성은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자꾸 우리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전진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저 머물러 있도록 만듭니다. 악한 생각은 거듭되어질수록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것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여러분들은 신앙에 한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더 차고 다니는 것 같이 우리가 앞길을 향하게 되어지는데 저해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자기를 정결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죄를 죽이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우리들에게 지속하시는 일을 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긴급한 일은 무엇이냐. 일에는 두 가지가 있죠.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어떤 거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급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해요. 하나님께 보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가장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죄를 없애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죄가 문제예요. 다른 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여지를 왜 주셨겠어요? 돈 벌라고 주셨겠어요? 부귀 영화 누리라고 주셨겠어요? 신문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계속 분쟁하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등 돌리고 주겠다 안 주겠다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돈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그래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시간들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일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로서 그 일들을 하도록 결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하려고 결심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결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게 되어지면요, 죄는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의 무기를 써서 죄를 더 이상 나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내가 확보한 이 가나안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몬다면 이 땅에선 가나안인들이 그 위세를 떨치지 못해요. 강력한 마음의 갑옷을 입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해야 될 일들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에 전심전력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례를 행하고 모든 일들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인생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고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신 그대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존되어지고요, 계속 우리들은 깨끗한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이요, 우리의 부패성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부패성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죄를 죽이는 문제가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들로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자꾸 일으키셔서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자꾸 발휘하셔서 임시적이지만 그런 방법들로 통해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포도지기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열심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삼아서 우리들도 스스로 깨끗한 자가 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국교회는 특별히 설날과 추석 이 두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더럽힙니다.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우리는 그 재물을 기뻐하지도 제사를 즐거워하지도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녀된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열심만큼이나 우리들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열심이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